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함께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한 주 잘 보내셨지요? 네, 우리 주일날 뜨겁게 뛰면서 찬양하셨습니까? 네, 너무 좋았지요. 네, 우리 여성예배 4월달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부활 후 땡땡땡 이야기를 나누는 마지막 오늘 예배인데요. 궁금합니다. 부활 후 땡땡땡 우리가 이야기를 한 달 동안 나눴는데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셨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셨는지, 어떤 영적인 충만함이 또 막 있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교육부서 아이들과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그 의미를 같이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단순히 단단하다? 쓰러지지 않는다?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일까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지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 그냥 감동받은 거, 충만해진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나가서 그 말씀을 행하는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힘이 있으십니까? 네, 있으셔야 됩니다. 다 대답하셨지요? 속으로라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하, 그렇구나. 거기서 끝하면 똑같아요. 말씀을 들은 자나 안 들은 자나 똑같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부활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그냥 알고서 끄덕끄덕하고 끝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 지키지는 못할지라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감동 주신 거 분명히 다 다른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 감동을 하나님께 딱 받아서 딱 한 가지라도 그 감동을 붙들고 삶으로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삶의 예배지요?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너무나 중요하지만 삶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의 예배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아낼 수 있는 힘, 말씀을 정말 현실로 살아낼 수 있는 힘, 그게 삶의 예배이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원하시고 있는 그 주님의 뜻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제자들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냈는지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진짜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 위에 40일 동안 지냈다고 했지요. 40일 동안의 그 시간도 다 마치시고 진짜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뭔가 막 또 아쉬웠을까요? 아니면 정말 슬펐을까요? 조금 더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와, 예수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오늘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눈으로 보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질문, 그 질문을 하는데요. 어떤 질문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네, 질문했지요. 주님이 지금 올라가시는데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그 날이, 그 시기가, 그 때가 그럼 지금입니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는 그 모습을, 모든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들었던 그 제자들인데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주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있는데 고작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는 게 주님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그럼 지금은 회복됩니까? 이런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와 진짜 답답하다. 아니 진짜 예수님 마지막인데 진짜 예수님 올라가시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이 형체를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는 진짜 마지막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 지금 회복되는 그때입니까? 어떻게 이런 답답한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있어요.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전히 뭐가 보입니까? 나의 상황, 나의 환경, 이제 이루어져야 될 일들, 뭔가 되어지지 않은 일들,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이 이루어야 할 것들, 여전히 변화되어야 할 것들, 회복되어져야 할 것들에 초점을 맞추며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습과 똑같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주님께 집중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요, 이 틀에다가요, 다 맞춰놓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게 변해야 되고, 누가 이런 게 변해야 되고,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야 되고,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쫙 내가 막 적어놓지요? 내 생각의 틀에. 그리고 뭔가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 하면 주님 이때군요. 지금 이때가 주님이 정말 이 변화를 지금 일으키실 그때군요. 내가 생각을 해놓는 거예요. 내 생각의 틀에 누구를 끼워 맞춥니까? 주님을 딱 모시고 와서 지금 이때군요. 주님 변화시켜주세요. 지금 제자들이 질문하는 이 질문하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느 분에게 한 달 작정 기도를 명령하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에 명령을 딱 받았다. 기도해야겠다. 그 마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한 달 작정 기도 하라고 하셨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한 달이 딱 지나고 나면 뭔가 아주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시겠지? 뭔가 딱 눈에 보이는 변화를 내 눈에 딱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러니까 한 달 작정 기도를 시키시는 거겠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해보십시오. 한 달이 딱 지났어요. 30일을 딱 지나는 그 순간 여러분 진짜 변화가 일어날까요? 정말 우리 눈으로 이런 변화가 보일까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한 달 작정 기도 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이 작정해서 기도하라고 한 그 의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본문도 마찬가지지요. 제자들은요 느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정말 하늘로 올라가시는구나. 그럼 지금이구나. 지금이 바로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그때구나 하고서 주님께 딱 질문했지만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전혀 다른 예수님의 그 반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이는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대답하시지요. 여러분 7절에 예수님의 대답 참 재미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때 맞지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해 주시는 거 지금 맞지요? 라고 딱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런 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런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너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너희가 걱정해야 하고 너희가 신경 써야 할 몫이 아니야. 라고 딱 거절해서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시간표만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있는데 너희가 굳이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생겼나, 뭐가 쓰여져 있나 궁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세요. 8절. 우리 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야, 너희가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 하나님이 해야 하시는 그 일, 그런 거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잘 들어봐. 너희가 해야 할 게 있어. 이제 너희가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해야 할 게 있어. 그 일이 뭔지 잘 깨달아서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살면 돼.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회복됩니까? 라는 질문을 딱 하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건 하나님의 몫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대신 내가 가르쳐 줄게. 너희들이 해야 할 거,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야 할 거, 너희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줄게. 잘 들어봐. 하고서 지금 8절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이요, 여러분 잘 아시지요? 외우시는 분들도 많으시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절에 보면요, 3가지가 들어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찾아보세요, 한번. 이 구절 안에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첫째는 성령, 그렇지요? 첫째는 성령, 두 번째는 권능, 세 번째는 증인. 네, 끝나셨습니다. 오늘 말씀 끝입니다. 성령, 권능, 증인이에요. 이 3가지가 핵심입니다. 8절의 핵심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을 해주신 그 핵심인데 문제는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1단계가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2단계가 권능, 너희가 권능을 받고 3단계는 증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게 3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엄마들 많으시지요? 이 아이들 다 키우셨으니까 이유식 먹일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 단계가 있잖아요. 그 아이한테 여러분 아직 소화도 잘 못 시키는 그 아이한테 막 그냥 쌀알을 막 그냥 입에다 넣어주면 괜찮습니까?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소화 못 시키지요? 단계가 이유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단계를 건너뛰면 절대 안 되지요? 아이가 단계를 잘 익숙하게 먹어서 나중에는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엄마들의 몫이지요? 그 단계 마찬가지예요. 오늘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3단계를 말씀하셨는데 1단계에서요. 갑자기 3단계로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1, 2단계 다 건너뛰고요. 나는 증인이 될 수 있어! 이러면서 3단계 그냥 증인이 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럼 또 이런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1단계 성령이 임하셨지요? 그냥 계속 성령이 임한 상태로만 계시는 분들. 이것도 안 돼요. 1단계, 2단계, 3단계. 차츰 밟아 나가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단계를 한번 볼까요? 자, 1단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뜻은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알지요? 우리 아까도 기도했지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거지요. 주님이 가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 뜻이 뭘까요? 내게 다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 우리 아까 기도했지요? 내 마음, 내가 막 계획해 놓은 것들, 내 생각에 다 짜아 놓았던 나의 뭐 생각들, 여러 가지 계획들, 비전들, 소망들 다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여지면, 하나님의 영이 나의 안에 가득해지면 그냥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성령이 충만해져야 한다. 너희의 것이 다 없어져야 한다. 너희의 죄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죄, 성령이 임하면요, 내 안에 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더러운 거, 미워하는 거, 불신하는 거, 교만하는 거, 이기적인 거, 그런 거 네 안에 다 있지 않는 그 성령,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한다. 그 말씀을 주님이 1단계로 말씀하십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정말 기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기본 중에 기본이 성령의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우리 기도했는데 아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에 성령이 충만하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기본입니다.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기본이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2단계 뭡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건요 그냥 있는 사람에게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냥 성령 충만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 권능을 받는 일입니다. 1단계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내 것이 다 없어진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권능입니다. 권능. 여러분 권능이 뭘까요? 권능. 뭔가 기적을 할 수 있는 힘? 뭐 그런 걸까요?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용기예요, 용기. 네, 들리시죠? 용기, 담대함, 뭔가 씩씩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 권세, 예, 방언, 우리 방언하지요? 방언, 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은사, 그런 것들을 다 권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성령이 충만하여지면요, 내 것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요. 참 희한한 건 성령이 충만하여지고 권능이 부어지면 정말 나도 모르는 이 용기가 막 용솟음 칩니다. 어디서 내가 이렇게 용감해졌지? 와, 어떻게 내 안에 이렇게 두려움이 없을 수가 있는 거지?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용기가, 담대함이 내 안에 생기는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주어지는 겁니다. 권능, 특별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기도를 많이 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자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사입니다. 권능, 용기, 씩씩한 것, 담대한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권세, 주님의 권세, 그 악한 사단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네,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자, 거기서 머무시면 안 되고 그 다음 단계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 단계 넘어가 볼까요? 3단계지요? 3단계는 뭡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충만한 자가, 권능이 충만한 자가, 권능을 받은 자가 여러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증인이 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무조건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단계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가, 권능을 받은 자가 증인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1단계, 2단계 다 건너뛰고요, 그냥 증인이 된 사람들 난 할 수 있어,
나는 열정이 충만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능력이 많아. 이러면서 그냥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뜻으로 나가서 증인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은 사고가 납니다. 그런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요, 분명히 일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지요? 하나님의 영이 없고 내 안에 누구의 영이 있습니까? 나의 영이 있는 거예요. 나의 영.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이름이 드높아지고 싶은 거, 나의 욕심이 막 가득한 거, 나의 이기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증인이 됐는데 진짜 증인이 아니라 가짜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지요? 영적인 눈이, 우리 아까 영적인 눈 기도했지만 영적인 눈이 이렇게 닫혀 있기 때문에 눈을 떠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1단계, 2단계.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을 받고 난 사람이야말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냥, 야, 너희들 그냥 증인이 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1단계에서 성령 충만해라 끝나지 않으셨어요. 성령 충만하고 권능 받아라, 그냥 기적 일으켜라,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 충만해라, 권능 받아라, 그리고 증인이 되라. 1단계, 2단계, 3단계. 하나하나 다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가끔 이러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시냐면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받으셨어요. 방언을 받으셨는데 이 방언을 사용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방언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여쭤보니까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대요. 방언이. 그래서 제가 그 답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분이 착각하고 계시는구나. 방언을 주신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 그 권능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그 방언을 사용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그 방언을 주셨는데, 마치 나에게 그냥 선물로 준 것 마냥, 그냥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마냥 착각하며 지내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도, 권능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 증인이 되는 것, 결국 그 목표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면 안 돼요. 그 목표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목표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권능을 받는 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거, 하나님 나에게 방언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나도 병 고치는 은사 주세요, 담대한 은사를 주세요 하는 것도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뭘 위해서 이 권능을 받아야 합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 결국 최종 목표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나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여러분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단계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1단계 만족해. 나는 성령 충만함으로 만족해. 절대 안 됩니다. 2단계 난 방언 주셨어. 그냥 이렇게 기도하며 살면 되지 뭐? 아니요. 가셔야 돼요.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정말 도와주며 손잡아주며 또는 이 자리에서 중보해주는 증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정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주님 지금이 그때입니까? 이스라엘 회복되는 그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그때에 아니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야, 너희는 신경 쓰지 마, 대신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줄게 라고 하시면서 이해 못할까봐, 뭉뚱그려 말씀하시면 이해 못할까봐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해라, 권능 받아, 그리고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이 마지막 말씀을 탁 멋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정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진짜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진짜로 올라가시는데 그 예수님이 올라가심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하지요. 뭘 그렇게 서서 자세히 쳐다보니?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진짜로 다시 오실 거니까 이것도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빨리 가. 빨리 가. 가서 예수님 마지막 말씀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천사들이 막 등 떠밉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지요.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보면 이제 예수님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근처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지요. 자, 이제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모여서 뭔가를 이뤄냈는지를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13절, 14절 중요합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저는 이 구절 13절 14절이요 얼마나 저에게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후에 그 제자들이요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그냥 각자 집으로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냥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같이 모였습니다. 모였어요. 어디예요? 다락방. 이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들 많이 말들 하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다락방에 다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이 다 올라갔지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그 아우들까지 모조리 다 그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뭘 했을까요? 여러분 슬퍼했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올라가셨네? 이제 볼 수 없네? 슬퍼했습니까? 아니요. 아니면 그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 8절 말씀을 가지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나는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토론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누가 모이자고 한 그 말씀도 없어요. 그냥 함께 모였습니다.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치요?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바로 실천했어요. 주님의 그 말씀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이요 잊어버리지 않고 바로 깨달아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주님이 원하시는 1단계 그게 성령이구나.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7절에서 질문했던 거 있지요? 주님, 이때가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그때입니까? 맞지요? 지금이지요? 그런 질문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그것은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하라고 하신 일들을 묵묵히 담담하게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잡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1단계를 밟아갔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과 계속 3년 동안 같이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같이 있고 예수님의 이야기 듣고 정말 같이 있었던 그 제자들,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3단계 증인으로 그냥 나가서 예수님 전할 수도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너무 잘 아니까. 그렇죠? 너무 잘 알고 봤으니까. 진짜 하나님, 우리 주님 올라가시는 것도 봤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성령 받고 권능 받고 그리고 나서 나가는 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걸 원하시는구나.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아 한자리에 모여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데요. 이 말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각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무슨 뜻입니까?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무슨 기도 제목일까요? 성령 충만이었겠지요. 주님이 성령 충만하라고 하셨어. 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자. 뭔지 모르겠지만 야,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자. 같이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뿌듯하셨을까요? 아, 진짜 잘하고 있구나. 이야, 내가 말한 거 진짜 잘 실천하고 있구나. 정말 뿌듯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주님이 그 제자들을 그냥 두셨을까요? 절대 아니지요. 성령을 막 부어주십니다. 2장에 보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들에게 권능이 주어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방언이 막 터지고요. 그치요? 그 베드로, 주님을 모른다고 그 막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굉장히 당당하게 담대하게 설교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베드로랑 요한이 고쳐주지요. 못 걷는 자 일어나 걸어라.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권능이 임했고 정말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지금 몇 단계일까? 우리 1단계, 2단계, 3단계였지요? 여러분은 지금 몇 단계에 서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권능이 임하셨습니까? 아니면 증인으로 이미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1, 2단계 다 뛰어넘고 내 마음대로, 나의 의로, 나의 생각으로 증인으로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안타깝게 성령이 막 임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만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라고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단계를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차근차근 걸어라. 차근차근 하다 보면 성령을 부어줄 거고 내가 너에게 권능을 부어줄 거야. 그럼 막 힘이 날 거야. 막 은사를 부어줄게. 걱정하지 마.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네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겠다. 혹시 이러신 분들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1단계부터. 예. 주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8절 이 부분 가지고요. 하나님, 내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주님의 이 말씀을요. 진짜 듣기를 원하고 나도 진짜 증인이 되고 싶은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이 내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게 막 뛰어넘지 않고요. 겸손하게 하나하나 밟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주님이 성령을 당연히 부어주시겠지요. 당연히 충만하게 부어주시겠지요.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처음에 기도할 때 제가 말씀 들려드렸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막은 없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 여기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치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대요. 그리고 나자 내게 기름을 부으셨대요. 왜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권능을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보내사 증인이 되는 거지요. 저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쓰실지 그 비전, 그 사명을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발견했습니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가, 불러주신 이유가, 권능을 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저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이었나요? 한번 그런 고백을 설교단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저는 정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멋지게 서 있지만 하나님이요, 주님이 저를 어떤 자리로 놓으셔도 거기가 돌짝밭이어도 폭풍이 밀려오는 것이어도 정말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어주신 기름이 아니구나. 나를 위해 주님이 권능을 주신 게 아니구나. 성령을 주신 게 아니구나. 제가 오늘 아침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아, 나아가는 거구나. 주님이 가시라는 그 길에 그냥 서 있으면 되는구나. 그 사명을, 비전을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에게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가셨습니다. 괜히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시간표를 막 엿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신경 쓰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 몫이 아닌 거 그냥 버려두고 주님이 나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 성령이 임해라, 성령이 충만해라,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 그리고 제발 진짜 증인이 되라.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행하십시오. 정말 행하십시오.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우리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제가 지금 마지막 질문 드린 이 질문